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기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나타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소문이 그 교훈을 암명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위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늘의 하늘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성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하늘에서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성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생각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거리리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조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레인들을 그리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리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아무리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그들을 돕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모든 자들아 들어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달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누구나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그 속에 잡히며 목에 갇히자 무례를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약한 자들에게 영시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달리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매 그 상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드지 아니합니다. 아멘.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감기가 독감에 걸리는 사람들은 학교에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왜냐하면 이번 독감은 전염성이 강하다고 그리고 많이 아프다고 하니까 네,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는데 요즘 가장 화제가 되는 영화는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신과 함께이죠. 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처음으로 시작할까? 영화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2006년에 나온 영화인데 영어 원제는 랜드 오브 더 블라인드. 죄송해요. 랜드 오브 더 블라인드. 맹인들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 나라의 지배자는 굉장히 독재적이고 악랄하고
그리고 모든 게 다 억압적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막시밀리언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혁명하여서 이 혁명을 성공하게 됨으로 지배자가 되는데, 막시밀리언 사람이 본인이 독재자를 물리치고 혁명에 성공하여 지배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과 똑같이 또 억압합니다. 또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짭니다. 자신은 잘 먹고 자신은 잘나고, 그리고 내 밑의 백성들은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막시밀리언이 죽고 그 아들 막시밀리언 2세가 지배자가 됐는데 여전히 그렇습니다. 보통 아들이, 물론 이게 아들이 또 지배자가 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지만 이 나라에서는 그것이 가능했나 봅니다. 물론 이 영화의 얘기는 어느 가상의 나라입니다. 실제로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영화의 주인공 손이 있습니다. 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손이라는 인물은 이 막시밀리언이라는 아버지, 그 아들 막시밀리언 2세라는 아들에게 저항하는 운동가입니다. 그는 이 두 부자의 억압적인 이 지배, 정치 구조, 이것들을 희롱하며 연극을 씁니다. 근데 이 연극을 씀으로 인해서 이 손이라는 아내가 처형당해 죽고 아들과는 생이별하여 무려 13년간이나 감옥에 갇혀 살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손이라는 주인공은 여전히 주인공이라는 인물답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여전히 저항하며 버텨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벽에다가 글을 써요. 저항적인 시, 저항적인 글, 철학적인 글들을 쓰면서 여전히 그 저항을 이어갑니다. 그 사실들이 밖에 있는 그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저항군들에게 알려지자, 저항군들에게 있어 이 손이라는 주인공은 그들이 추앙하는 영웅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저항권자들이, 저항군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손을 풀어달라. 어떻게 너는 잘못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감옥에 13년이나 갇혀 살게 하느냐라고 막시밀리언 2세에게 하도 항의를 하자 막시밀리언 2세가 어쩔 수 없이 그 손이라는 인물을, 주인공을 풀어주게 됩니다. 손은 결국 감옥에서 나와 이 저항군들과 함께 혁명에 성공하고 지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화가 해피엔딩하게 끝났으면 좋으련만, 아직 이 영화는 끝나지 않습니다. 손은 그 나라의 지배자가 되고 나서 막시밀리언 2세가 했던 그 억압적인 정치보다 더 잔인하고 더 악랄하게 그 나라를 독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손이라는 주인공도 어느 한 혁명군의 칼에 찔려 죽으며 이 영화는 끝이 나버립니다. 너무 부정적이네요. 처음부터 좋은 영화였으면 좋겠지만, 이 영화에 대한 어느 평론 기자가 이런 평론을 했습니다. 인간이란 정말 어쩔 수 없는 존재다. 너무 간악하고 간사한 것 이전으로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맹인과 같다. 네덜란드 사람이자 인문주의자인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맹인들의 나라에선 애꾸눈이 왕이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귀를 열고 듣고 있어도 우리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며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들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라는 사람들을 우리의 리더로 뽑아봤자 그들 역시 맹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물 이사야 42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대하고 모두가 지혜를 배우러 오던 그 나라, 정말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정말 여기가 천국이 아닐까 하던 그 이스라엘. 근데 그 나라가 이제 무너져서
짓밟히고 짓밟혀서 그 예전의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모두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고, 군인들은 모두 다 참수를 당하고, 여자들은 모두 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는 데서 사자같이 못한 자느냐. 누가 내게 충성을 같이 내리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내리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토록 화려했고 지혜를 배우러 오는 그 나라에, 다윗의 나라에, 솔로몬의 나라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바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이 무너진, 짓밟힌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 또한 맹인들로서, 앞이 보이지 않는 자들로서 우리의 리더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모두가 리더만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인 하나님의 종을 보내십니다. 우리 다같이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듣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그 소식을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 종은 어떤 종입니까? 남들에게 자신을 알리려고 큰 소리를 치는 그런 허영심 많은 종이 아닙니다. 그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종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고대 금동지방에서 왕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약한 자가 혹시라도 약한 취급을 당하면 약하지 않게 취급을 당하게 하는 것, 바로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이사야 11장에서 연관하여 봤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이 다윗의 왕조랑 연결시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종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큰 소리 치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약하고 가난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세우십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이런 세상의 모든 폭력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따라야 할 리더를 보내주신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오늘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로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 땅 가운데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십니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울고 지져봐도 높은 자는 영원히 높아 있고 낮은 자는 영원히 낮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심어 내려두십니다. 이 땅에 그 영원해 보였던 그 가치가 거꾸로 뒤집혀집니다. 낮은 자가 높아지고 부한 자가 가난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갈 길을 몰라 맹인처럼 헤매고 있는 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사야 4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호흡으로 그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어진 것이 이 땅 가운데는 하나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손으로 이 땅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사야는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함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들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때에 바벨론에게 무너져서 모든 것이 포로로 끌려간 이때,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이때 이사야는 왜 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심의 능력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구나. 그저 힘없고 약하고 아무런 믿음도 줄 수 없는 그런 우상들 말고 너희가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실력 있고 능력 많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네가 그렇게 해서라도 믿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라. 애굽에서 400년간이나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었던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힘들었던 너희를 인도했던 가나안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인생의 우상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대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그것은 자신들의 나라를 지켜주는 애굽이었습니다. 바벨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쉽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선조들이 여호수아가 강조했고 모세가 강조했던 그 강력하고 강력했던 능력이 많으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애굽을 섬겼고 강한 바벨론을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손에 쥔 그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종을 보내신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나눔과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고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버려두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뚝 던져놓고 생사화복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까? 둘째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을 보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 밤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은 그 종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때까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종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아까 왕의 역할은 뭐라고 했죠?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세워지지 않는 정의, 이 땅 가운데 절대로 세워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정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 그 정의를
무너져 있는 정의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이 되게 하겠다,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원어의 원래 의미는 백성과 언약이 되게 하도록 나는 중재하겠다. 무엇과 무엇을 중재합니까? 무엇과 무엇을 싸운 사이를 다시 연합시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만물에 창조하신 그 거대한 능력의 하나님과 바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겠다, 연합하겠다는 말씀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언약이 되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빛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임무를 우리에게, 아니 종에게 주셨습니다. 그 빛은 눈먼 자들의 빛이 될 것입니다. 듣지는 못하는 자들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를 지켜주겠다, 내 종을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마치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큰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그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가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같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바닥이 따뜻한 우리 집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아파서 병원 갈 때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통장에 그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에 오른편의 보좌에 앉으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의 종의 사역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만약 끝까지 보호했던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까지만 보호하고 지키시고 너 죽었으니 끝났어, 너 인생 이제 쫑이야, 너 이제 너 알아서 해, 뭐 죽든 살든 알아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린 더 이상 부활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지키셨다고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지키시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끝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왠지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잘 못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귀마개를 쓰시고 내 기도만 잠깐 저쪽에 좀 보관함에 잠시 숨겨두고 이 사람 먼저 기도를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절대 아무런 반응과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마치 잘 나가는 사람, 잘된 사람, 성공한 사람만 더 성공하게 하고 더 잘 나가게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의 눈에 희생이 나고 질투가 나고, 왜 그렇지? 잘된 놈 더 잘 되는 건가? 못된 놈은 더 못 되는 건가? 아픈 놈은 돈까지 없어야 돼? 아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수요예배 나온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성도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끝까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우리를 한결같이 보호하신 하나님을 이사야는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아야 할 하나님은 언제나 싸워 승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누군가랑 어릴 때 싸웠는데, 만약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싸웠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를 불러놓죠. 그랬더니 상대방 엄마가 나왔는데 왠지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회사에 가 있는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아빠 나와봐. 아빠가 무려 검사예요. 이제 의기양양하며 아빠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 쪽에서 아빠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니 웬걸 검사장이에요. 우리 아빠가 지고 말았어요. 그런 당연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싸움은 언제나 승리하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4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군사와 같이 용사와 같이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는 전쟁의 함성을 크게 내치시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침묵하셨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4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안옥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언제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참았다, 침묵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말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산의 고통을 겪는 여인처럼 숨을 헐떡헐떡이며 전쟁에 임하고 계시다. 어떤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온 힘을 다하여, 온 능력을 다하여 우리의 싸움에 하나님께서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싸움에 하나님께서 그저 손가락 까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해산하는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처럼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싸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산 위의 나무들을 메마르게 하며 강들과 연못들을 마르게 하는 가뭄에 비유할 만큼 어마어마합니다.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앞에 읽었던 것처럼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신다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고, 거저가는 등불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주시겠다. 그렇게 그들은 해방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해방되어져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놓여져 있는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싹 다 치워버릴 것이라고 오늘 얘기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며 신뢰했던 그 나라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얼마 뒤에 있을 평창 올림픽과 같이 막 박빙으로 막 여기 이겼다, 저기 이겼다, 여기 한 번 졌다, 저기 졌다, 여호수아의 싸움처럼, 아니 모세의 싸움처럼, 모세가 손을 들면 모세의 싸움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모세의 그 전쟁이 군대가 지는 것처럼 그런 박빙의 싸움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가 결정되어 있는 아주 싱거운 싸움입니다. 누구의 싸움이요? 하나님께서 참여하시는 싸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너무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싱겁게 그곳에 승리자로 서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언제나 싸워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했던 예루살렘이 패배하고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화려했던 영광, 다윗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한 리더를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맹인처럼 살아간 우리에게 무너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리더가 사람입니다. 폭력과 압제를 겨우 저항해서 지배자가 되었더니 그 지배자 또한 독재자가 되는 그 사람이 우리의 진정한 리더입니까? 맹인 중에서 맹인을 뽑아봤자 우리는 여전히 길을 헤맬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같이 불완전한 자들이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리더로 믿고 신뢰하며 확실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리더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그분의 백성을 대신하여 싸워서 언제나 승리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 리더가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시편 78편 52절에서 53절입니다. 시편 78편 52절에서 5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858페이지입니다. 78편 52절에서 5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도와주셨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이 누구인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오늘의 문제 가운데 내일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진정한 리더를 찾아가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